예전에 제가 운동 중에 테니스를 쳤는데 아주 열심히 쳤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승부욕이 있지요. 그래서 시합 도중에 늘 공이 나갔냐 안 나갔냐 시비가 자주 붙습니다. 한 번은 운동장에 가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기에 다음 경기를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경기 중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매번 똑같아요. 공이 나갔냐 안 나갔냐, 서로 한 팀은 나갔다 서로 한 팀은 안 나갔다 시비가 붙으는데 결정이 안 나고 목소리만 커지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구경하고 있는 저를 보고 나갔냐고 안 나갔냐고 물어요. 여러분, 그때 쉽게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괜히 남의 싸움에 끼어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양쪽 팀 선수를 다 불러 모아요. 그래 놓고 제가 한마디 묻습니다. 내가 판정을 내리면 무조건 내 판정을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면 제가 대답을 해주고 아니면 대답을 안 한다고. 경기를 해야 되니까 따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때서 제가 아웃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서로 속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남의 일에 잘 끼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에도 제 의견을 잘 내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저의 의견을 묻지 않는 이상 섣불리 제가 먼저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서로 상대방의 표현이나 상대방의 표정이나 상대방의 태도에서 저 사람이 진짜 궁금하고 진짜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그냥 의례적으로 묻는 건지 파악이 되죠. 상담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생각, 본인의 뜻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은 결정되어 있는 가운데 자기 지지를 얻으려고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 섣불리 제 의견을 내면 본인이 이미 결정한 의견과 다르면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일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조금 좋지 않으면 저에게 쫓아와서 목사님이 제안한 대로 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책임 추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신중하게 섣불리 의견을 잘 안 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성경도 사람 사는 이야기들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 내에도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3장 1절을 보실 텐데요. 아마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거의 눈치채지 못하시는 내용,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알아채지 못하는 표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탁 치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감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보지 못한 구절, 그런 구절을 하나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힌트를 좀 드릴게요. 42장에서 요한한 일행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다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었는데, 자, 기도를 부탁하는 그 말 중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2장 2절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이고, 3절을 보셔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고, 5절 중간을 보셔도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사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받은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살짝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절박하면 자기들이 기도하든가. 아니, 기도를 부탁하려고 하면 남의 하나님 대하듯 하지 말고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짝 받아치는 표현이 42장 4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입니다. 기도 부탁을 받은 예레미야가 그랬다 알았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보마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요한한 일행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도 너희 즉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보겠다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자, 그렇게 호칭이 나오고 42장 9절로 22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길게 3번이 나왔는데 그 응답 속에서 아하, 요한한 일행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응답에 순종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또 표현을 바꿉니다. 그게 43장 1절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는지 주의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이번에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한 일당과 예레미야가 일종의 호칭 배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거 일상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저녁에 조금 언쟁을 했습니다. 서로 부부가 등 돌리고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그때 이제 대화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한마디 합니다. 낮에 어머님한테서 전화 왔었어. 그러면 아내가 우리 엄마? 즉 친정 엄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우리 엄마 즉 시어머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네 엄마? 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남편이 벌컥 화를 내면서 내 엄마한테 왜 당신네 엄마라고 해? 말하는 거 하고는 확 소리를 지르죠. 예,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미묘한 감정의 차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부모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성경에 호칭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그런 거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감정의 표현과 감정의 차이, 표현의 차이 이런 거를 읽어내시면 성경이 참 실제적이구나, 성경이 참 구체적이구나, 성경이 참 현실적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요한안이 받아쳐야 할 순서인데 요한안은 하나님을 또 어떻게 호칭하는지 주목하시면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입니다. 요하난이 갑자기 신앙이 좋아졌나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다 속셈이 있는데 다시 앞으로 가서 요나단이 기도 부탁을 하던 4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는 요하난이 다짐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도 있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언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자, 요하나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냥 일반적으로 궁금하고 일반적으로 호기심이 있을 때 그냥 물어볼 때 그때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대신 요한은 자기 뜻, 요한은 자기 생각, 요한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에는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쉬울 텐데, 자, 요한한 일행이 애초부터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과 뜻이 정해져 있었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가는 중에 잠깐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인가? 혹시 하나님은 어떤 뜻인가? 라고 그냥 궁금해할 때 그때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말한 거예요. 벌써 자기들의 뜻과 마음과 행동이 결정되어 있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응원한다면 그 응원을 힘입어 계속하겠다. 즉 자기들을 다짐할 때에는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고 있는 우리를 지지해 주겠지라는 예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43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생각, 나의 뜻, 그것과 다른 응답을 하시면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 내 편을 들어주고 내 의견을 지지해 준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과 다른, 즉 요한한 자신의 예상과 다른 응답을 하시니까 그것을 당신의 하나님 또는 당신은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미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우리를 지지해주는 우리 하나님은 너를 통해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아주 치열한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속내를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한 일행은 기도 부탁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행동을 돌이킬 의사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들은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애굽으로 가고 있는 자기들이 불순종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적반하장으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라고 몰아세우고 있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거짓을 말하는 자로 몰아세웠으니 예레미야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자기 하나님, 자기를 지지해주는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한 일행이 상대방을 몰아치고 있는데 몰아칠 때에는 계속해서 몰아쳐야 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기도 응답을 받아 주었더니 거짓말하는 자로다라고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누가 기도 부탁하면 그냥 너무 넙죽넙죽 예 알았습니다 기도해 줄게요 큰일 납니다. 기도 응답을 해서 전달해 줄 때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 누명을 쓸 수도 있다, 적반하장으로 몰릴 수 있다 각오하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지만 실상은 요하난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41장에서 이미 요하난 일행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는데 42장에서 잠깐 기도 부탁이라고 하는 종교쇼, 종교행위, 종교 이벤트를 한번 해보았고 자기들이 다짐했던 것도 다 뒤집고 하나님의 응답도 완전히 무시하고 43장에서 원래 가던 발걸음을 재촉하여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게 4절로 7절에 나옵니다.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입니다. 아니 이럴 거면 기도 부탁을 왜 했답니까? 기도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냥 자기가 하면 됩니다. 왜? 할 수 있으니까. 언제 기도하느냐, 누가 기도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없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할 수 없을 때에는 기도하는 건데 할 수 없을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다면 기도에 응답이 오면 순종하는 것이 원칙인데 요즘은 이상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고 정작 기도 응답이 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보면 생각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야 할 때 생각하면 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섞어버립니다. 누군가 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부탁을 받으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 부탁을 들어줄 수 있나? 내가 응답해 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서 할 수 있으면 해줄게. 할 수 없으면 이번에는 못하겠어.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부탁을 하면 기도해 볼게요. 아니 왜 생각할 때에 기도를 해요? 또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기도 안 하고 골똘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바뀐 거예요. 생각해야 할 때는 생각을 하시고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하나는 자기가 생각을 했으면 생각대로 가든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 응답대로 순종을 하든가 그래야 하는데 형식은 기도의 형식을 띄었는데 내용은 전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요하난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42장 20절 맨 끝에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정확하고 옳으십니다. 부디 여러분은 종교 행위로 스스로를 속이는,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하난 일행이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참 안타깝고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하난이 혼자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43장 5절을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성경에서 감동받아야 될 때 감동을 못 받고 긍휼히 여길 때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43장 5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하난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 번째 피난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다 땅에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우와, 이거 큰일 났다, 잘못하면 포로로 잡혀가겠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이 있어서 가장 유명한 게 일사후퇴 또는 흥남부두 철수, 아주 유명하죠. 근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국내에서 국내예요. 지금 유다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해외로 도망을 간 거예요. 해외로. 그렇게 해외로 한 번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간 그곳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유다에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한 번 피난 갔다가 돌아왔다. 40장 11절에 의하면 모압과 암몬과 자손중과 에돔의 모든 지방, 그런 지방,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돌아온 겁니다. 이게 보통 길이 아니에요. 피난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제가 6.25 때 피난 가보고 임진왜란 때 피난 가봐서 아는데요. 이게 피난이 동네에서 동네가 아니라 해외까지 엄청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랬는데 요한한 일행에게 사로잡혀서 다시 세 번째, 요번에는 애굽으로 또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국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다시 고국으로, 고국에서 다시 해외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치고는 너무나 비참하고 스스로 마음을 속인 결과가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제가 그 피난민 일행 중에 섞여 있었다면 아마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국경을 넘어 도망 다닐 바에야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냥 여기 삽시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해외로 갔다가 돌아왔다 다시 가는. 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언제나 가장 유익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기독교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소위 더누림교회가 타종교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한 일행이 42장 43장에서 보인 행동이 전형적인 죄인들의 행동이고 또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처럼 행하는 성도들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우선 목표나 비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런 목표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결단이나 각오나 다짐,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각오나 다짐은 구체적인 문장으로 가능한 짧고 강력한 단어로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해서 앞에다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다 적어놓고 매번 외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을 하고 그럽니다. 요한한 일행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요한한 일행이 말한 다짐이 뭐냐? 42장 5절에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였죠. 짧게 줄이면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또 6절에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짧게 줄이면 무조건 순종하려 함이라. 더 짧게 줄이면 절대 복종. 이렇게 다짐을 하지요. 요한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다짐, 이런 각오, 이런 의지,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날 만한 거 말씀드려 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올라오라 그래서 그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시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많이 듣던 거죠? 신명기 5장 27절에도 비슷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여호수아는 한술 더 뜹니다. 백성들이 1장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 순종은 당연하고 우리들 중에 혹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와우, 대단합니다. 의지대로만 하면, 각오대로만 하면 엄청나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각오와 다짐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각오와 다짐대로 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들의 결연한 각오와 다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맹세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맹세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맹세를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인간의 맹세를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왜 그러느냐? 죄인은 죄만 생각하고 죄인은 죄만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너희 목표가 무엇이냐? 너희 비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희의 꿈이 무엇이냐? 질문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그러면 죄의 비전이 나올 거고, 죄인에게 너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러면 죄인에게서 죄의 목표만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의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꿈이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묻거나 제안하시는 적도 없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왜요? 죄인들이 열심을 내면 결국 죄만 열심히 행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이 실패를 거듭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열심을 내지 않느냐? 왜 수고를 그 정도밖에 하지 않느냐? 왜 죽을 각오로 헌신하지 아니하느냐? 왜 의지와 각오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책망이나 비난을 하시는 경우를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죄인의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고 너무나 반복적으로 기대하시고 너무나 반복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아주 예상 밖으로 너희가 들으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줄여서 들으라, 읽으라, 알아라 입니다. 왜 충성하지 않느냐? 왜 헌신하지 않느냐? 왜 희생하지 않느냐? 왜 포기하지 않느냐? 왜 인내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신랄하게 지적하시는 내용도 뭐냐?
너희가 희생하지 않았다, 절제하지 않았다, 헌신하지 않았다, 충성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신 너무나 평범한 표현으로 너무나 자주 나오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이 그게 지적인 줄도 모르고 그냥 늘 있는 걸로 넘쳐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정도입니다. 더누림교회에서 강조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그 구절을 읽고 이 구절에서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뭔가, 밑줄을 어디다 쳐야 되나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두 개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구절이 있다면 여러분은 밑줄을 어디에 치셔야 돼요? 항상에다 쳐야 돼요? 말씀에다 쳐야 돼요? 예, 정답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항상을 길게 해야 돼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매일 날마다 언제요? 항상 영어까지 해줘. Every day, every time. 예, 성경은 그렇게 늘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언제요? 항상. 아니요. 성경의 강조점은 항상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에 기울이셔야 되고 말씀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건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제외한 채 항상 하면 항상 죄만 나와요. 하나 더 볼까요? 유명한 표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강조를 어디다 한다? 쉬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영적 호흡입니다. 예, 호흡은 쉬면 안 됩니다. 영적 호흡을 중단하는 순간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언제나 밤낮으로 숨쉬듯 늘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바쁜 게 누구냐? 우리가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쁘십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간단히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간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일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쉼 없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일하시니까 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시는도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쉼 없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성경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향하여 너희가 수고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라 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 너희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보장하고 인도해 주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요한한 일행을 보고 있는데, 예, 요한한 일행 각오 대단했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열심 대단했지요. 얼만큼? 외국으로 추방됐다가 외국에서 돌아왔다가 다시 외국으로 피난 갈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각오도 대단했고 수고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요한한 일행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본문 43장 4절 맨 끝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7절 맨 끝에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의 특성 두 번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7절, 43장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치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 다바네스에 갔다라고 합니다. 자, 8절. 자, 8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입니다. 8절을 딱 읽으시는 순간 기독교의 독특성이 확 깨달아지셨습니까? 뭔 소리야? 예, 힌트를 드릴게요. 8절 자체에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독특성이 들어있습니다. 자, 힌트. 고대 지금 예레미야 시대 또는 구약 시대에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관념,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신관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신들은 계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도 줄타기가 있어요. 신들도 라인이 있고, 사람에게는 인맥이 있듯이 신들에게는 신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만나면 야, 민증 까봐 그러죠. 그러니까 신들끼리 만나면 뭐를 까본다? 예, 신증을 딱 까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느 라인이야? 너 서열 몇이야? 예, 신들은 계보가 있다라는 거. 또 하나가 신들은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골짜기의 신, 이 지역의 신, 저 지역의 신, 각자 신마다 자기의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하는, 활동하는 무대가 있어요. 요걸 종교 신들 세계에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신들의 나와바리라고 합니다. 예, 자기 나와바리에서는 신들이 종횡무진 활동하지만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맥을 못 추는 겁니다. 또 하나, 신들은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담당, 지혜 담당, 출산 담당, 바람 담당 등 각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일할 때 사람들이 분업화 하는데, 여러분, 분업화는 산업화 이후에 생긴 게 아니라 고대 근동부터 신들부터 분업을 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보가 있다, 영역이 있다, 기능이 있다. 이게 고대인들의 종교 개념, 신 개념이었어요. 자, 이렇게 힌트를 드렸으니까 8절 다시 봅니다. 8절에서 여호와 신앙의 독특성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자, 요한한 일행이 예레미야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를 벗어났습니다. 유다라는 나라, 유다라는 지역, 유다라는 영역을 벗어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지역, 전혀 다른 영역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한 생각에 여호와가 유다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나 심판이나 저주 예언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유다라는 나라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여호와라는 신이 그동안 유다에서 활동했는데 유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래라고 예언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한안의 생각에 여호와가 아무리 저주와 심판을 예언을 할지라도 요한안은 걱정하지도 않고 쫄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곳에 그렇게 험악한 재난이 임한데, 그렇다면 나는 여호와의 영역을 벗어나면 되겠네? 여호와가 유다의 신이니까 유다라는 영역에서 그렇게 재앙을 내린다면 나는 그 여호와가 활동하지 않는 다른 영역으로 가면 그 영역에는 여호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유다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하난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요하난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 그런 선지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곳에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북왕국이 패망하기 전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이고 니느웨는 북왕국을 침략한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현실성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유다나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신인데 그동안도 힘이 약했어요. 왜?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막아주질 못하고 북왕국이 위험해. 그러니까 자기 땅, 자기 영역에서도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여호와가 자기 땅도 아닌 저 멀리 아수르의 니느웨에 뭐 재앙이 임하고 어쩌고, 아이고 오지랖도 넓으시오. 지 땅 관리나 잘하시오.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거는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혹시 여호와가 뭔가 좀 신비한 일을 행해서 니느웨에 그런 일이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요나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지요. 왜? 적국의 수도니까. 그러면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너희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고 자기도 가기도 싫어요. 대신 가라 그랬는데 안 가면 자기가 말씀에 불순종한 거니까 자기에게 화가 임할지도 몰라. 그러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니느웨는 이쪽에 있는데 지금 요나는 이쪽으로 갑니다. 지금 니느웨는 육지인데 지금 요나는 뭘 타고 간다? 배를 타고 바다로 갑니다. 그러면 행여 땅에서 활동하던 신이 물 쪽으로 오면 힘이 있다 없다? 없을 거니까 요나는 깊은 생각을 하고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서 지금 다른 영역으로, 다른 땅으로, 다른 바다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요하난 일행이 기도를 부탁하기는 했지만 예상한 것과 다른 응답이 오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여호와의 영역을 벗어나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유다라는 땅에서 활동하던 신이었으니까 그 유다를 벗어나 애굽의 다바네스까지 갔다면 그 다바네스 지역에 여호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8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입니다. 영역을 지나서 전혀 다른 곳 애굽의 다바네스까지 갔는데 그 다바네스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이거 요새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는 거예요. 다 그 비번이 걸려 있어서 거기서만 터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만. 그러니까 여호와는 유다에서만 팡팡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다바네스까지 도망을 갔는데 와우, 거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단 말입니다. 와, 여호와의 영역 파괴, 경계선을 자유자재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영역을 넓히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분이었는데 요나가 착각을 했었고 요하난이 착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요하난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같은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요하난은 백성들을 데리고 유다에서 남쪽에 서쪽에 남서쪽 애굽으로 도망을 갔고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북쪽에 동쪽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포로로. 그러니까 요하난이나 요나의 생각대로라고 하면 유다의 영역을 벗어나 저
저 먼 바벨론까지 끌려간 그 바벨론에는 여호와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고 여호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바벨론에도 나타나고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갇히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히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요하난과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서로를 몰랐을 겁니다. 서로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러면 우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유다 지역 당연하고 애굽 지역 당연하고 바벨론 지역 당연하고 우와, 하나님은 이렇게 넓게 하나님은 고대 신들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구나 라는 걸 그들은 몰랐는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언서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 한 절을 딱 보는 순간 애굽의 다바네스에도 말씀이 임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바네스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9절로 13절입니다. 조금 길어도 제가 쭉 읽어볼게요.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당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한한 일행이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솔루션을 하는 겁니다. 그 솔루션을 퍼포먼스로 행하시는 겁니다. 읽으신 대로 예레미야에게 돌 하나를 가져다가 애굽 바로의 축대 밑에 감춰놔라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애굽을 의지하러 애굽까지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의 궁전 옆에 축대에다가 감춰놓으면 이 바벨론이 유다를 거쳐 애굽까지 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네가 감춰놓은 그 돌 위에 왕자를 피리라 라는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은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여 반역을 일으켰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전부터 애굽 의지하지 마라. 바벨론이 오면 항복해라. 끌고 가면 끌려가라. 거기 가서 터잡고 잘 살아라. 왜? 하나님 회복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애굽을 의지하여 반역을 일으켰다가 나라가 망하고, 요한한 일행도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도망가서 지금 애굽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 그 애굽이 얼마나 무익한지, 그 애굽이 얼마나 헛것인지, 그 애굽이 얼마나 의지할 게 되지 못하는 것인지 보여줄게. 그 애굽의 강성함을 자랑하는 성전 밑에 이 돌 숨겨놓으면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여 이기고자 하는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애굽에 가서 다 초토화 놓고 내가 감춰놓으라고 하는 그 돌 위에 왕자를 만들리라. 니네 생각이 옳은가 내 말이 옳은가 한번 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나 고관이나 백성 모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고 국제정세 판단했는데 판단이 틀렸어요. 애굽을 의지하면 되느냐? 아니요. 얼마 전에 애굽이 바벨론하고 전투해서 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순종도 아니하는 주제에 판단력도 없으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퍼포먼스를 행하시는데, 잘 보시면 지금 요하난이 그 일행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애굽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그 요하난 일행을 때리지도 않고 병이 들게 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그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습니다. 요한한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이나 역경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결사반대.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고난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고난을 항상 받으시기를, 고난을 쉬지 말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기에 형벌을 통해서는 모르는 것을 알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만 아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거나 죄를 덜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시험과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치유하려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면 계시의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 사건, 계시 퍼포먼스를 행하는 겁니다. 왜? 모르는 사람은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체험해야 알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 사건을 직접 행하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무력하다고 하는데 과연 무력한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너희가 애굽을 의지려고 하는데 그 애굽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진짜신 참신인 것을 알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의 신들이 가짜신, 헛된 신, 무능력한 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 요한한 일행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에 왔으니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 신들의 신상들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불살라지고 깨뜨려지는 것을 직접 보고 알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애굽 신을 믿지 말아라 윽박지르지 아니하시고, 그저 애굽 신들의 신상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자기 신상들이 무너지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 애굽 신들의 무기력, 무능력, 무반응, 그것을 보고 알아라. 보았지? 의지할 게 못 되는 거 보았지? 자기 자신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저 애굽신들의 무익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로, 고난으로 인간을 연단하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계시로, 축복으로 인간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무조건 인간에게 시작도 유익하고 과정도 유익하고 결과도 유익하게 합니다. 죄인들은 결과를 좋게 하려고 중간 과정에서는 인격도 무시되고 인간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계시 사건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라, 보고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 홍해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사람들을 향하여 와서 보라, 보면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흉내내보고 성경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더누림교회에 오셔서 보십시오. 더누림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와 개념이 실행되고 있음을 보십시오. 더누림교회, 하나님께서 더누림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고 책임지고 공급하시는 것을 와서 보십시오. 벌써 오신 여러분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벌써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종교 행위는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되지 말고 진정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믿음 생활, 성도들과 더불어 신나는 신앙 생활, 더누림교회와 더불어 즐거운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